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셨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점점 늘어났고 그들의 힘은 강해졌습니다. 때문에 애굽은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등을 돌려 자신들과 싸우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고된 누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자신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곧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간을 유랑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셨죠.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장무환 구출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방송사에서 이 구출 작전에 대해 방영해서 한동안 떠들썩했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8월 제철소 중장비 기사로 일하는 장영욱 씨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들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처음 듣는 목소리의 중국 교포였고 도청 위험이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장영욱 씨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아버지를 데리고 있다며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면 일주일 내로 중국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전화를 넘겨받은 남성은 본인이 장영욱 씨의 아버지라며 일주일 내로 자신을 꼭 구하러 와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장영욱 씨의 아버지인 장무환 씨는
45년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이었고, 이에 가족들은 45년 동안 꼬박꼬박 제사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장영욱 씨는 사촌 형에게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 장영욱 씨는 어머니와 함께 그 남자를 찾아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중국 두만강 국경 마을의 한 허름한 주택이었고, 그곳에는 노쇠해 보이는 72세의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사망한 줄 알았던 아버지 장무환 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면, 장무환 씨는 1948년 당시 너무나 가난했기에 대한민국 모병제인 조선국방경비대에 자원 입대를 하였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에 의해 인민의용군에 강제 입대하여 금강산까지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무환 씨는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고향인 울진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서 도망쳐서 집으로 올 수 있었는데, 1952년에 다시 영장이 날아와 대한민국 국군에 징집되었고, 1953년 7월 20일에는 최전방에서 벌어진 금화 전투에 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서로 포로 교환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한국군이 북한군 7만 5천여 명의 포로를 보낼 때 북한군은 한국군 8천여 명만을 송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장무환 씨는 8천명에 들지 않았고, 지난 45년간 북한에 갇혀 있다가 그래도 죽기 전에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무환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부인 박순남 씨였습니다. 그녀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져 둘도 안 된 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45년의 세월이 흘러 만난 남편 앞에서 아내 순남 씨는 40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기쁨도 잠시, 이제 장무환 씨를 중국에서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사망자로 처리된 이 탈북자를 데리고 나오는 일은 시작부터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장무환 씨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한숨과 도와줄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조국의 거절에 장무환 씨와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장무환 씨와 가족들은 이제 기차를 타고 항구가 있는 도시로 가서 이제 배를 타 인천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은신처를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갑자기 은신처의 집주인이 장무환 씨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그는 당시 하나 1,4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돈을 지불하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차역에 도착했고, 기차에 무사히 오른 장무환 씨는 18시간이라는 장거리 여행에 그간 북한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군 포로로 북한으로 끌려온 장무환 씨는 아오지 탄광에서 60세까지 무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겨울 기온은 기본이 영하 30도로 옷 한 벌로 사계절을 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쥐를 잡아먹는 병사들도 있고, 산에서 아무거나 뜯어먹다가 급사하는 병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귀향하기 위해 중국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긴 했지만,
이 인천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했는데 여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이 장무한 씨의 아들과 조카는 여권을 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서 각 부처를 돌아다녔으나 정부의 대답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무한 씨의 현 신부는 북한 주민이므로 그의 입국에 정부가 도움을 주는 것은 자칫하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며 가족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장무한 씨의 조카에게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누군가 은밀하게 장무한 씨의 여권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나 취재진은 아직도 그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국 심사를 마쳤고 그렇게 북한에서 탈출한 지 50여일 만에 그리고 한국을 떠난 지 45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입국 이후 신분 복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1998년 10월 29일에는 제3보병사단에서 면역식 신고를 해 그렇게 장장 45년이라는 긴 군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경상북도 울진군의 본가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재회하여 2015년까지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구출하기에도 숨막히고 긴장감과 치밀한 계획과 작전이 필요한데 이제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데에는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작전이 필요했겠습니까? 설령 계획을 세운다 해도 금세 무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출 작전은 꽤나 단순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기에 모세는 그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약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반응은 시원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곧 피조된 존재들과는 다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 두 번째는 문둥병을 생기게 하고 낫게 하는 이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모세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모세가 따를 법도 싶은데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다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솔직히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모세도 대단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의 마음도 이해하셨는지 드디어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모습마저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설명합니다. 이 분노는 멸망받을 자들에 대하여 진노와는 달리 당신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연민과 사랑을 내포한 진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80의 나이에 아론과 함께 바로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모세의 믿음은 연약해 보이기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만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런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모세의 마음이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시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훌륭한 지도자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에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굽인을 살해하고 40년간 미디안에서 버림받은 유랑자의 생활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초라한 목자의 모습이니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그 지팡이를 주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부족한 자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음에도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차례 거절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단순히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도자 되기를 거절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 자신의 족속을 사랑했으며 그들이 출애굽하기를 가장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준비와 실현의 시간이 지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받았을 때에 그는 말이 둔하고 겁이 많고 자아를 불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말하면서 자신은 말이 둔함으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한때 애굽 나라의 장군이었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였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아가 그 사업에 개입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자아가 사업에 개입되어 혹여나 하나님 사업에 흠이나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백성이 더 고통받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모르는 부족한 자는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부족한 자는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출 작전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찍질할 때에 고개를 숙일 수 없고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할 때에 고개를 숙일 수 없고 기분이 나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나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고개는 저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질책이 쏟아져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나를 채찍질한다 해도 고개 숙여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교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타고난 본성 중 교만만큼 다스리기 힘든 것은 없으리라. 없는 척 가장해보라. 붙들고 싸워보라. 무조건 눌러보라. 최대한 죽여보라. 교만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건재를 과시할 것이다. 설사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해도 그 자체가 다시 겸손에 대한 교만이 될 것이다. 나의 교만을 누르고 죽여서 겸손해졌다고 해도 겸손해졌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기에 교만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회자되고 그 당시 지도자 모세를 지금까지도 찾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동일하며 지금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현재 하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의 고통을 멀리하며 애굽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기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이제는 하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출애굽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매 순간 등 돌리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는 간사하여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처럼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의 노역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세와 같이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께서 원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어떠한 명령이든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늘 가는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